우리는 하나다. 많이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을 때가 생각납니다. 동기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의 우리는, 둘의 하나다. 하나.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단결투쟁, 하나가 되어서 싸운다. 또 운동권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가끔 개인보다는 이 조직을 더 중요시하는 어떤 문화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딘가 아쉽죠. 이 하나가 되자는 말, 이 말 때문에 큰 것을 위해 작은 것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보다 이 개인의 능력과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불평등과 경쟁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개인의 출발점부터가 다르니 어떤 이들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집착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주의, 능력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 아래에서 수많은 생명이 또다시 희생됩니다. 우리는 정녕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의 능력과 자유,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주로 교회에서 발휘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번역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들을 신비롭게 여기면서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들이 제각각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부딪힙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또 누구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더 맞나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았더니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이런 혼란 안에서 누구의 능력이 더 강한지, 어떤 은사가 더 높은지, 개인의 능력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서열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팔과 다리가 따로 노니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찬을 돌려가면서 마셨다라는 이야기죠.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망원동에 모여서 세민족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부자들도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심지어 제주도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다 다릅니다. 정치적 이념, 사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모두 각자 자기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의 같은 잔으로 성령을 마셨다는 것, 이런 것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 이 은사라는 것은 개인을 아주 특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결국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죠. 그래서 12장 다음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전체주의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진정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팔과 다리는 따로 놀 수 없습니다. 팔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뻗을 것이고, 다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존중하시는 우리 각각의 다양성과 이 특별함은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 안에서야말로 오롯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매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이 그냥 차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나갈지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친교를 담당하는 이들, 또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이들, 이렇게 선풍기가 달려있잖아요. 그냥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저 뒤에서 카메라와 음향을 담당하는 이들, 또 우리 교회가 깃발을 들고 어디를 향해 나갈지 이 선교를 책임지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의 생각,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 곳에 고이지 않고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새민족교회 브랜딩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새민족을 뜻하는 이 6개의 점 위에 이렇게 자유롭게 각자 선을 그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정말 다양했습니다. 나 개인의 특별한 로고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의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펼쳐놓으면 모두 뭐가 돼요? 새민족이 됩니다. 한번 중간 과정 보시겠어요? 네, 다 다릅니다. 자기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나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예. 근데 각자가 다 다르지만 다 새민족입니다. 그리고 모두 모였을 때도 예, 새민족입니다. 네. 이쁘죠? 예. 좀 루이비통 느낌도 좀 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펼쳐놓으면 다 세민족이 됩니다. 세민족이라는 교회의 로고는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민족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신도들이 다 각자 품고 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매력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가 다른 매력을 품고 살아가지만 모두 다 세민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동체로도 각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저도 참 깊이 고민해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설명이 어려운 것일 수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서 불어오고 가는지 모르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떠나보낸 이들, 고아처럼 버려지고 남겨진 사람들, 십자가가 무서워서 흩어진 각자의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나 도저히 이렇게는 끝낼 수 없었던 용감한 사람들, 그들이 먼저 가신 예수를 하늘로 잘 보내드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혀가 갈라졌습니다. 입에서 마치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 불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아무 말이나 빠르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해방했는지 내가 그것을 또렷하게 알고 또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뜨겁게 불꽃처럼 쏟아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 번 다시 흩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교우들을 고아처럼 홀로 남기거나 버려두지도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바람을 그렇게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마법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매듭을 묶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매듭을 푸는 것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바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그 신비롭고 뜨거운 바람, 이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고 강력한 체험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언제나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 대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절망의 세상 대신 그 안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싸움보다 화해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새민족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세차게 불고 있는 이 바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